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폭력에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저 유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북녘의 동포들이 하루속히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 온전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레미야서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정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붙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예레미야 20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명자의 고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케 하는 사명이 있고 자녀들은 공부를 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 직장인들은 회사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과 헌신을 다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 예수 믿는 자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제 목회 일선에서 은퇴를 했지만 내 생명이 다하기까지 인터넷 통해서 오직 예수 훈련은 카페를 개설해서 온 세상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전하려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는 성경 66권을 동영상으로 설교하고자 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신다면 오직 예수 훈련을 세워서 오직 예수 신앙을 온 세상 만방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것이라면 사명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육적이든 영적이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특히 영적 사명은 하나뿐인 나의 생명을 내걸고 감당해야 하는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서 가장 뜨거운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한 자를 한 사람을 지정한다면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갈등을 겪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육적이든 영적이든 자신이 가는 길에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내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사명감이 없이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인생은 아무런 가치도 목적도 없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핍박받는 예레미야입니다.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만나는 예언을 선포한 예레미야 선자는 고향 사람들에게만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핍박을 당했습니다. 1절 2절 봅니다.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밧수올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 2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밧수올이 선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인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밧수올은 예루살렘 성전을 총감독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자였습니다. 밧수올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자를 붙잡아서 때리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밧수올은 다음날 예레미야 선자를 풀어주는 해유책을 사용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명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선포했습니다. 첫째, 밧수올의 이름이 바꾸어질 것을 선포했습니다. 3절 4절 봅니다. 다음날 밧수올이 예레미야를 착고해서 놓아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밧수올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및 사빕이라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예레미야 선자는 하나님이 밧수올의 이름을 마골 미사빕이라 바뀌어질 것을 선포했습니다. 마골 미사빕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곧 사명이 바꾸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의 총감독으로서 백성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어야 할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은 본래 사명을 박탈당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의 종들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세상에 평안을 빌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종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절을 주목해 보세요.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 두려움이 어떤 것입니까? 원수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고통과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그 실체가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지자 밧수올은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밧수올은 하나님 성전이 우리와 함께하므로 절대로 이러한 재앙은 없을 것이라고 백성들을 거짓으로 가르쳤습니다. 밧수올은 제사장 집안의 아들로서 하나님 성전의 총감독을 맡은 대제사장 다음과는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닌 세상적인 제사장으로 전락하는 거짓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그 사명을 박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릇을 깨뜨릴 수도 있고 깨뜨려진 그릇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토기장이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바스올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에레미야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시대를 볼 줄 아는 자였고, 바스올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한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종과 거짓종의 차이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참종은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간 자고, 거짓종은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나 자신을 날마다 살펴보고 사명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보물을 바벨론에 넘길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5절 봅니다. 내가 또 이 성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물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이나 오늘이나 거짓된 세력들이 가장 아끼는 것은 세상의 재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아끼던 그 보물들을 모두 다 바벨론에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날 모든 재물은 바벨론에게 빼앗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나의 사명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은 바로 물질에 대한 것으로 쉽게 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이지만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과 사명이 해를 거듭할수록 강해지고 있습니까? 약해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명이 해를 거듭할수록 약해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이 그 사람을 찌를 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보다 세상의 물질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나는 분명코 하나님의 사명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가 천국에 대해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의 것에 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모두 다 세상에 남겨놓고 빈손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시에 거짓종 밭소리 저자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아마도 많은 재물을 축적해서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거짓종들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밭솔과 같은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거짓 종들은 그 재물들이 자신들의 육과 영혼들을 붙잡고 있는 쇠고랑 줄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재물 때문에 유황불이 지글지글 타오르는 지옥불에 빠지게 될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에 미혹되어서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면 그 믿음은 타락하고 만다는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세상 끝들의 미혹을 뿌리치며 사명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밧솔이 바벨론에서 죽을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6절 말씀 봅니다. 밧솔아, 너와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옮기리니 네가 바벨론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내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내 모든 친구도 일반이라 하셨느니라. 남유다가 멸망하는 날 밧솔만 포로로 잡혀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밧솔의 거짓 예언을 믿고 따른 자들 모두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세력에 미혹된 자들은 거짓 종들이 들어가는 지옥 유황불 속에 함께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도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이러한 거짓 종들이 많이 나타나서 택한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은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또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분별해서 듣고 먹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 더욱 말씀을 분별해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분별의 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마지막 때 거짓 종들이 전하는 말씀들이 숭물이 되어서 사람들의 영혼들을 죽일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계시록 8장 11절에 보면은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쓰게 되면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기에서 쑥물은 타락한 거짓된 말씀입니다. 거짓 종들이 전하는 쑥물 같은 말씀을 먹으면 영적인 소경이 되고 영적인 기머리가 되어서 영적으로 죽고 만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남유다 시대에도 백성들이 에레미야 선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은 밧솔 같은 거짓 종들에게 미혹되어서 영적인 기머리가 되었고 영적인 소경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물이 아닙니다. 말씀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지 않는 말씀이라면 그것은 사람의 소리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영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짐승들도 보면은 풀을 먹는 짐승은 순한 동물이지만 육식이나
잡식을 짐승들은 포악한 동물이듯이 인간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듣지 못하면 포악하고 잔인한 짐승 같은 인간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사명자의 고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는 고난과 핍박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사명자가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은 받겠지만 이 세상에서 사명자가 가는 길은 꼭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은 가시밭길 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살아가는 자들은 대부분 거짓 종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세상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레미야는 조롱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기도하였습니다. 7절 8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곳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제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것처럼 참기 어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은 더욱 클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종일토록 조롱당했다고 2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과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진리가 쉽게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거짓이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를 조롱했고 멸시하였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거짓과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도 사명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는 인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롱과 고난과 핍박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 어떤 조롱과 멸시와 전대가 있을지라도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9절 10절 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망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레미야 선자도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에레미야 선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에레미야 선자에게 억울하면 고소해서 법적으로 해보정할 정도로 에레미야를 대적했습니다. 특히 에레미야 지난 중국까지도 에레미야가 타락하기를 바라면서 에레미야가 유혹을 받으면 에레미야에게 복수를 하자고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자가 타락해서 잘못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들이 악한 거시의 영에 붙잡혔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는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앙심을 품고 악한 말을 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마게도냐라고 가라고 하셨고 바울은 그대로 순종하고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곧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 어떤 고난도 핍박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11절 13절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거로 나를 받게 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인지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내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므로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이 큰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의인이 당하는 핍박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의인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에 슬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 18절 끝절까지 보면 사명자의 탄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자의 탄식은 9장에서도 12장에서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예레미야 선자의 탄식은 더욱 비통한 탄식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자의 탄식을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예레미야 선자는 자신의 태어남을 탄식했습니다. 14절 16절 봅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 이르기를 네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 해파시고 후에 전한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예레미야 선자는 자신의 생일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면 자신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면 자신의 출생을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면 자신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 선자의 탄식은 자신의 출생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국에게 심판을 전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오는 선자의 탄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도 인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명자도 한 인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자도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지금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조금도 감추지 않고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백성을 도저히 이기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명자는 절차게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바솔 같은 거짓 선자들이나 남유다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진흙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철저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매 순간 고백해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자의 탄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6절 본문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받았다면, 없었다면, 되었다면, 하였다면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강하게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탄식은 불평과 원망에서 나오는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없이는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예수 마음과 오직예수 신앙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대에서 죽지 아니한 것을 탄식했습니다. 17절 18절 봅니다. 이는 그가 나를 대에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영구로다. 어찌하여 내가 대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가. 본문에서도 아니하셨으며 않게 하셨으며 않게 하신 까닭이로라는 말씀을 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힘든 예레미야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18절 다시 보십시다. 어찌하여 내가 대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조국의 멸망을 선포해야 되고 원수나라, 이방의 나라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선포할 때 사람들에게서 돌아오는 소리는 조롱과 모욕과 친구들의 배신과 고향 사람들의 멸시를 감당하기는 예레미야서는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특히 이 세상에 마지막 심판날을 전할 때 악한 그리스도인들이 방해하고 핍박을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예수 마음과 오직예수 신앙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20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쳤습니다. 배역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타락되어가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왕과 지도자들에게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전대와 멸시였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그러한 배역한 백성들에게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 사명이 육적 사명이든 영적 사명이든 사명감을 잊어버릴 때 그 인생은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바다에서 표류하는 배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왜 자살이 많습니까?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까? 그들은 목적을 잃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인생의 사명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적인 육적 사명도 잘 감당해야겠지만 영적 사명도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자신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을 좋아하지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특히 좋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명자들이 잘 나가다가 잘못되고 마는 것은 그 목적을 오직 예수께 두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날마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육적 사명이든 영적 사명이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명감을 잃어버린 자는 바다에서 갈 곳을 잊어버리고 표류하는 배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닿기까지 나의 사명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특히 예수 믿는 자들은 나에게 주어진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명이 작든지 크든지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목적을 두는 사명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너는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